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을 진행하게 될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앞으로 김근영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차톡을 진행한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저는 오늘 나경철 아나운서를 처음 뵙는데 네. 첫 인상에서 이분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진짜 많이 변하지 않았겠다. 변하지 않았겠다. 네, 이런 생각, 느낌을 받았는데, 네네네. 왜냐하면 오늘 인사하는 모습이나 말씀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어린 시절에도 정말 반듯하고 공부도 잘하시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을 것 같은데. 공부를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만 좀 뛰어라, 그만 좀 소리 질러라, 그만 좀 싸워라, 이런 사실 잔소리를 굉장히 좀 많이 하셨거든요. 목사님 저를 너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엄친아였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린 시절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요? 네. 아닌가요? 저도 어린 시절에 좀 온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나중에 중간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 얘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점점점 하셨는데 그 줄임말이 뭐 예를 들면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우리 아들 역시 멋져졌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얘가 요즘 왜 그러지? 이런 거.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럴까? 야,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이런 말씀 들었다니까 제가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아주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네. 성경 속의 어린이들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차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인물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의 인물들 중 그 인물의 어린 시절. 둘째, 신약 성경에 등장한 어린이.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출판사 성서원 키즈에서 나온 성경 속 어린이들과 또 성경 속 인물을 다룬 여러 영상 자료를 참고해서 지극히 저희의 주관적 관점에서 차트를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성경 속의 어린이들의 꿈 많고 사랑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속 어린이들. 첫째, 구약 인물의 어린 시절. 6위,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 미리암은 나일강 근처에 보이지 않게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는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저 멀리 갈대들 사이의 한 곳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갈대로 엮은 상자였습니다. 그 갈대 상자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미리암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단지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게 될 자신의 남동생을 위해 지금 주위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국 애굽의 공주의 시녀들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 공주에게 가져갑니다. 미리암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애굽의 공주에게 다가가 유모가 필요하다면 히브리 여종 중에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며 그녀의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마침내 그녀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 속 아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좀 읽을 때마다 나도 저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누나가 있는 친구들을 괜히 좀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미리암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 여자 인물로는 아주 걸출한 캐릭터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장녀이자 아론과 모세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이 온 자, 괴로움, 바다의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자마자 막 솟구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이 어린 시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리암이 저 당시에는 몇 살 정도나 됐을까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예. 저 정도의 임기응변이 가능하면 적어도 9살, 10살 이상 정도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9살, 10살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엄마 심부름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미리암은 그 어머니가 딸을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0살 전후의 어린이가 저 정도의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일찍 설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 시대를 잠깐 떠올려 보면요, 애굽의 12왕조와 13왕조 때 세력을 이뤘던 요셉이 사망한 이후에
애굽에는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애굽 본토인으로 구성된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탄압과 함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는 바로 왕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자, 이런 어린 시절을 거쳐서 출애굽의 현장에서도 앞장섰던 미리암이라면 아마 말년도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좀 어땠나요? 어릴 때 이 당차고 총명했던 그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사건을 낳게 됩니다. 예.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냥 동생이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비난해 결국 나병, 한센병을 얻게 됩니다. 이후 모세의 중보기도로 용서를 받고 7일간 짐 밖에 머무른 후에 다시 출애굽 대회에 합류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 얘가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자, 어릴 때의 미리암처럼 동생을 만약에 사랑했다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됐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예. 어린 시절 좋았다고 끝까지 그렇게 되리란 분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미리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 어린이들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이었습니다. 성경 속 어린이들 구약 인물의 어린 시절 5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사무엘은 커다란 눈으로 어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반짝이는 두 눈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눈 안 가득 고여 있습니다. 한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어른이 하신 말을 이해하니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도우거라. 사무엘은 이 말이 익숙한지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집을 떠나 낯선 곳에 산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친절하게 사무엘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접할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려. 그런가요? 예. 저희 어머니도 한나처럼 저에 대해서 서운하셨거든요. 그녀가 엄마가 너를 목회자로 서원했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갖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목회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머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이행할 사람은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 답을 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정말 무서워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기도대로 제 목회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 이야기를 딸에게 이제 읽어줄 때 아무리 서원했다고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애를 혼자 어떻게 성전에 좀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라면 좀 기도를 약간 다르게 바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드리지 않는 건 아닌데 제가 좀 있다가 좀 더 크면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나가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잖아요. 예. 어머니로서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놓고 1년에 딱 한 번 옷을 지어 찾아간 것 빼고는 사무엘을 찾지 않았어요. 한 번 본 거예요. 1년에 한 번. 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워주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야, 정말 뭐랄까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뜨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내 속에 끼고 살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이게 니께 아니고 저의 딸 이름이 연우거든요. 연우는 나의 자녀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아시다니. 네. 연우는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잘 키워주라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잠언 20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이죠.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무엘은 끝까지 믿음을 좀 지켰겠네요. 네,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을 보고도 물들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잘 자랐고 사사의 직분도
훌륭하게 잘 해냈어요. 네, 성경 속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 속 어린이들, 구약 인물의 어린 시절 4위, 종교개혁자 요시야. 어린 왕의 대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머리 위의 왕관은 무거웠고 신하들은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왕이라 불렀지만 요시야의 나이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 같은 왕은 되지 않겠다 다짐한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걸으며 선한 왕으로 자라갑니다. 즉위한 지 12년, 유다의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대대로 내려온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안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시야는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으며 유다의 마지막 최고의 선한 왕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네. 자, 요시야가 어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어린 왕이 세워지면 뒤에서 누군가 맞아요. 섭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존재가 좀 있었던 건가요? 성경에 누가 섭정을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예, 하지만 예. 미루어 짐작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역대하서 34장 2절 이하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라고 나와 있듯 요시야 왕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주 어린 시절에는 제사장이나 그의 측근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16살, 그러니까 12년 후 16살 때 사실 중3이란 말이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나이로 예, 하면 예. 그때 딱히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나 했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시야가 16살의 롤 모델을 찾았다는 게 정말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다윗의 길에 속하는 왕들을 보면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가 있는데 요시야는 선한 왕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택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요시야 왕이 롤 모델을 찾아서 유다를 잘 다스린 것처럼 목사님도 좀 롤 모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누가 롤 모델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저희 목회적 롤 모델은 예. 제가 수원제일교 부임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인데요. 예.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제가 목회를 배웠던 오종현 목사님이 저희 목회적 롤 모델이십니다. 잘 알죠. 예. 오 목사님의 정말 주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의 열정, 또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닮아가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요시야 왕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아까 말년 얘기를 했는데 요시야 왕의 마지막은 좀 어땠을까요? 요시야는 북쪽의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와 남쪽의 이집트 사이의 전쟁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와, 39살이요. 와, 너무 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잠깐 요시야 왕의 마지막을 시청자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돼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래도 역사에 이렇게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다면요. 요시야 왕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제 사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삶이 아닐까 하고 소망해 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속 어린이들 구약 인물의 어린 시절 종교개혁자 요시야였습니다. 성경 속 어린이들 둘째, 신약에 등장하는 어린이들 3위, 오병이어를 쌓아온 아무개. 자, 소녀는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고 기적을 베푼다는 사람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벌써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소녀는 상위에 놓여있는 생선구이 2개와 납작한 빵 5개를 챙겨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향합니다. 정말 듣던 대로 병자를 고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에 푹 빠져 있는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먹을 것 가지고 계신 분! 소녀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보따리를 선뜻 내놨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나 있는 사건이고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또 저도 이제 청년부 시절에 큐티를 할 때 이 말씀으로 굉장히 좀 은혜를 받고 비전을 세운 적도 있고요. 보잘것없는 나의 은사도 사용된다면 5,000명은 먹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처럼 저도 5,000명은 먹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기도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이루어진 건가요? 저는 나경철 먹고 있나요, 아나운서의 직업은 네. 아나운서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5천 명이 뭡니까?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 이상이 시청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클릭 수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5,000명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 일을 하면서도 왜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미 비전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거를 이제 깨닫지 못하셨던 거죠. 그렇군요. 저희도 이제 제 딸한테 너도 5,000명은 먹여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속 어린이들 오병이어를 쌓아온 아무개였습니다. 성경 속 어린이들, 신약에 등장하는 어린이들 2위, 하나님의 충성된 종 디모데. 고요한 새벽 저 멀리 먼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낮게 깔린 새벽 공기 사이로 도란도란 들리는 말소리에 디모데는 잠이 깼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생각했던 디모데는 다시 잠을 자기 위해 모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엄마와 할머니가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기도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숨을 죽인 채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엄마는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은혜를 주세요. 라고 디모데는 엄마와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자,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좀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살짝 눈을 떠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 나를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참 흥미로운 조서가 있어서 제가 소개할까 하는데요. 예. 월버트 차프만 박사는 4,500명 대상으로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라는 질문에 4,500명 중 400명은 10세 이전, 600명은 10살에서 14세 사이에, 예. 1000명은 16세에서 20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머지 24명은 36세 이후에 신앙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조기 교육, 우리가 뭐 다른 조기 교육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신앙의 조기 교육은 우리가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디모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라는 뜻을 가졌으며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사랑받으며 신앙 교육 아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 자, 디모데 하면 사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디모데는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지역 믿음의 형제들은 그를 늘 제자라고 인정했으며 영적으로 뛰어난 젊은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후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사제간을 넘어 영적 부자의 관계로까지 발전하면서 은혜롭게 사역한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저는 디모데가 목회자로 임명받았을 때 바울의 권면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가끔씩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는 구절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은 지금도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가슴에 정말 새기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그 청년 시절에 만났던 저의 이게 멘토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도 매일같이 저에게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하고 성경도 읽어라라고 이제 네. 했었는데 솔직히 사실 그때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나를 아껴서 해주셨던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분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번호 있습니다. 카톡 있습니다. 그럼 꼭 한번 전화 한번 드리십시오. 저도 알겠습니다. 제 제자나 멘티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난 김에 좀 연락을 좀 드려야겠네요. 자, 성경 속 어린이들 하나님의 충성된 종 디모데였습니다. 네, 성경 속 어린이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 1위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자, 소년은 12살이었습니다. 성인식까지 딱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목수일로 바빴지만 다가올 소년의 성인식 준비를 위해 소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6월절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년의 가족들도 명절을 쇠러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소년이 사라진 겁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이 어머니와 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했고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이 아버지와 성인식을 위해 학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소년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소년은 그 시간 동안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애타게 찾던 소년을 발견한 어머니는 나무라듯 물었지만 소년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마리아가 여러 형제를 키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잠깐 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제서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사실 성경에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쉬운데 원래 위인들을 보면 막 어렸을 때도 그 정말 성인 못지 않은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네. 그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듣기로 한다면 마리아를 포함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이나 신화적인 일들을 꾸며냄이 아닌 사실만을 기록해야 하는 성경 기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어린 시절이란 특별할 게 없는 평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바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다. 이렇게 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성경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순종하셨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래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지혜와 함께 성장한 그의 자발적인 사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서 이제 제 딸이 또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처럼 저와 또 제 가족이 지혜와 사랑으로 좀 순종함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속 어린이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 속 어린이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저희가 나눈 인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으실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무엘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이제 좀 타락하게 되죠. 목회자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 모습 보면서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번째 소개한 누나, 미리암이 생각.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예전부터
아, 나도 참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저도 컸거든요. 누나가 없어서 네. 누나가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꼭 이제 아들들은 꼭 많이 그런 생각을 좀 맞아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미리암 같은 누나가 있었으면 내 인생은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의 흥미로운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